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들이 산제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철부지일 때에 하나님 앞에 뭘 구하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육신의 것만을 구할 그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빌게 하시고 내가 하지 못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오신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 앞에 깊이 감사와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깊어져 아버지 하나님 찰싹거리거나 가벼웠거나 철삭되는 그런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아니하여도 고백하지 아니하여도 아버지 드러내어 놓고 표현하지 아니하여도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심까지는 볼 수는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빨린 소리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시고 정말로 그러한지 그러하지 아니한지 우리의 심중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잘 도달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아니면 시간과 헌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케어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것이라 아버지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버지께서는 깊이 이해하시고 깨닫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교회로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욕된 그 모든 욕망으로부터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이면에 있는 유대인의 삶이 무엇이고 이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들의 심장과 폐부와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주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바뀌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며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며 또한 이제 지식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며 언어도 바뀌어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글과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고자 하는 일이 혹시 있을까봐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사역자로서 늘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권고해 주셔서 아버지의 그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심장 폐부에 박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간섭하시고 또한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불현듯 깨달아지며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나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의 교회의 식구들로 아버지 하나님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가지 조그마한 일들이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그 잔잔한 그 급들을 통하여서 더욱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오늘을 주님 앞에 깊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9절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9절 예, 다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세상적으로는 구정 명절이라 가족과 또 형제와 자녀들이 또 함께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분주하시고 마음도 분주하실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으며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결정적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늘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시면서 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 허락한 이 연휴도 여러분들이 잘 보내시기 먼저 바라면서 지난주에 이어 이스라엘 출을 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던 구약의 지난주까지 구약의 어떤 경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신명기 8장 그것은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아니 됩니다. 내가 형통하든 형통하지 아니하든 신명기 8장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너를 시험하려고 복도 줘봤다가 또 고난도 주셔보셨다가 이거 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시험했다. 왜? 너를 낮추고 굶주리게도 해보고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신게도 해보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히브리서 12장에서 아들을 훈련하지 않는 아비가 어디 있으랴. 너희가 육신이라도 자녀들을 좋은 훌륭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자녀를 회초리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로서 네가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징계하시고 훈련하셨다. 그러나 마침내 어떤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는 우리 주님이 육체 옆구리를 열어놓은 그 길을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어린아이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장하고 장성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메마른 길을 걷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홍수가 나서 범람한 길도 걷게 하시다가 아니면 너무 화창하고 너무 좋은 아름답고 밝고 신선한 그런 날도 있어요 여러분.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시작과 끝과 이것을 우리로 인생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내용은 단 무엇이냐 그러면은 너는 누구냐 하였을 때에 그냥 세상에 살아가다가 없어져야 될 먼지와도 같은 존재들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모질게 훈련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제자의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 혹독한 또 외롭고 고독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통해서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저 볼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시험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창세기 22장 좀 가보십시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예,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제3일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제7일 그 다음에 6일 후에 만약에 남편이 6이 있었는데 7명째 그 다음에 또 제3일 3일 사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잘 기억하면서 따라오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히브리어로는 예와 이르에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시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시험하십니다. 1절에 가서 보시면 한번 열어봅시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성탄절 때 성극이나 이런 거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선우군이 5, 6살 이 정도 되니까 또. 그래서 우리 한 집사님이 대역이 아브라함하고 우리 선우가 이삭으로 해서 한번 성극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얻은 아들입니까? 이삭이 100세에.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얼만큼 기다린 것 같습니까? 100년을 기다렸어요. 100년 만에 나온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그래. 이게 시험이었어. 시험 제목. 그랬을 때에 저는 우리 한주사님한테 감히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한번 생각만 해보셔요. 왜냐면은 시험은 불량이 되었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22장쯤 왔더니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삭이 몇 살쯤 되었을 때에 12, 3세쯤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도 믿음이 아주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그리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베이비는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왜? 물어보기도 전에 다 자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모리아는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여러분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하는 게 번제입니까? 불에 태워서 향기를 하늘에 올리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거기가 언제? 제3일에. 그래서 우리 주님도 3일 사건이 있으시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골고다에서, 게세마네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그 복선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해요. 그래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자 5절 조금 올려봐 주세요. 5절. 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요 본문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 아이하고 함께. 여기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함께 데리고 올 수 있어 없어? 번제에 드립버리고 나면 같이 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여기서 무엇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여상이 일합니다.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상관도 같이 안 데리고 가요, 여러분. 그 다음에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 누구? 너야 넌데. 아브라함의 믿음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요 믿음까지 간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초창기에는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작은 마누라도 없고요, 이스마엘도 가지고요,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직 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분량이 지금 되어진 것입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수양을 준비했죠. 그럴 때
이 성경에서는 제3일 사건과 함께 자 3일 사건과 함께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자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이제 이제 크게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죽었구나. 한 번 더요. 이제 나는 나는 죽었구나. 죽었구나. 안 죽어갖고 막 답이 안 나오네. 죽었구나 하는 이 위급한 이 상황에 뭐가 일어난다? 3일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 뭐 안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하는 어떤 그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오. 그렇죠. 그 위급한 상황에 우리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때 여러분 어떤 밥을 먹는 줄 아십니까? 뜨거운 눈물의 빵을 먹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아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데 울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누가 친히 시험해 보셨다? 하나님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거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이 오는 게 좋습니까? 시험이 안 오는 게 좋습니까? 시험을 치러야 자, 올라가지.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지. 근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으면 학년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학년이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럼 대학 입시는요? 대학교 시험 싫어요. 그럼 대학교 안 가면 돼. 근데 꼭 대학교 가야 된다. 그럼 시험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 거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의 믿음이 자 시험 한 번 치를 때마다 1차, 2차, 3차 시험을 치를 때 어떤 똑같은 문제가 여러 번 옵니다, 여러분. 통과해야만 안 옵니다. 응. 그렇게 올 때에 여러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통과할까요? 내가 통과해야지 막 금식기도 하면서 막 내가 막 믿음을 막 무장하면 통과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서 늘 성장해서 살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사가 너는 잘 모르지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걸었구나. 이삭에게는 그 말을 안 해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모리아 산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또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삭을 안 드렸는데 드렸다 그래. 믿음으로 드린 사건이에요. 이삭이 단에 결박해서 까지 올라갔잖아, 그죠? 거기까지를 이삭을 드렸다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자, 저는 읽으세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답을 딱 내놓고 있어요.
이사야 28장 16절 갑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 나는 공평으로 주를 예. 자, 무슨 돌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 돌도, 성경에 돌도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무슨 돌? 시험한 돌. 무슨 돌이길래 시험을 했어? 시험을 치르게 했어요. 무슨 돌일까요, 여러분?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럼 기초석이죠. 그 다음에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돌은 돌인데 시험도 했고 귀한 돌이라고 그러고 기초돌이라 그래.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 선우군이 한글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공부하는 그 중에서 카드놀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세계 도시 이름과 인구 뭐 그다음에 지역 분포도 뭐 이런 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마우이라고 하는 석상이 있더라고요. 마우이 석상. 돌인데 사람 얼굴을 엄청나게 크게 사람이 그 큰 돌을 어떻게 움직여서 거기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석상이 있어요. 그런 돌입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한 돌, 시온에 있을 한 돌 뭡니까? 이러면 무슨 돌입니까, 여러분? 예? 성경 어디로 가야 이 돌에 대해서 답을 딱 내줍니까? 생각나는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 그리하고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면은 너희도 시험한 돌이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받은 돌이에요. 그런데 무슨 돌? 집을 세우기 위한. 그래서 시온에다가 여러분 시온에 돌을 두었는데 어떤 돌을 석상을 두었는데 그는 집을 짓는 거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집이라면 집, 또 조금 더 크게는 성전, 그 다음에 좀 더 큰 거 뭐? 집, 성전, 그 다음에 좀 더 큰 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에는 누가 기초석이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으로서. 근데 딱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시험까지 치렀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 산에나 들이나 가면은요 돌탑을 그렇게 쌓기를 좋아해요. 이 왜 이렇게 돌탑을 쌓습니까? 들판에 돌이 많아서 어떤 산에는 막 돌이 너무 귀찮게 많아서 막 돌탑을 쌓는 겁니까? 왜 탑을 쌓아요? 없다는 생각 없다는 거지. 돌 위에 돌을 얹혀서 뭔가 모형물을 만들죠. 그것처럼 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우리 주님이 기초석이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돌이야 또라이. 예? 돌. 그래서 우리 주님 위에다가 나를 딱 얹어서 내 돌이야.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 돌 하면 돌만 생각해. 돌은 여러분 오늘 내가 반지를 안 꼈는데 보석이에요. 보석. 다이아몬드도 돌입니다 여러분. 사파이어, 루비 뭐 다 한번 대봅시다. 다 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에 12지파가 나오죠. 그래서 12지파 12보석. 그래서 서양에서는 탄생석이 있고요 12별자리가 있고 그래요. 동양에서는 12띠 이걸로 따지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자 시험한 돌 그게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 우리 주님도 시험을 정말 받으셨습니다. 누가 주신 시험을? 아버지는 마태복음 4장 1절 갑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성경에 진짜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이 시험하는 자가 또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보여서 늘 하나님이라고 가장하는, 우리 하나님을 늘 모방하고 가장하고 따라다니면서 그 시험하는 자, 요 밑에 절에 가면 마귀라고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구라고? 마귀. 그래서 이제 읽읍시다. 좀 더 읽으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그래서 하라. 자 여러분 이 성경에 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 먹을 게 되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자꾸 돌을 하면 어디로 가? 저 들판으로 뛰쳐나가서 자갈이냐 큰 돌멩이냐 뭐 마우이 저 석상처럼 막 엄청난 큰 돌이냐 그런 돌만 생각해. 근데 우리 주님 자신도 돌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어느 돌들을 갖고 네가 먹을 양식을 삼아라 이거잖아요. 사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야 예수야 네 제자 삼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흐름합니다.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저도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엄청난 시험 중에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이유도 없고 살 힘도 없고 살 명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어린 두 자녀가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사옵나이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때는 제가 너무 말씀에 미약하여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은 성경을 하루 종일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 쓰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갔고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너무너무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날 보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냐? 이걸 깨닫기까지 여러분.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주님이 어디에 와 계신 것입니까? 저에게 와 계신 것이었어요. 그거를 분별을 너무 어려서 분별을 못하니까 그때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때부터는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어떻게 할 자세가 되어 있다. 여러분, 기브업 알죠? 기브업. 완전히 엎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좋아한다. 좋아. 완전 순보. 거기 쳐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이 곧고 그 다음에 거만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인정사정도 없이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저는 무서워요. 왜? 금 눈이 비이는 게 없는 거야. 에? 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강한 분인가를 한번 딱 깨닫고 나면은요, 완전 기부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2차, 3차 시험 계속 치러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아들로서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거 통과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레미야 17장 9절 가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호와도 아브라함도 시험했고요. 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김경희도 시험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자, 뭐라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래.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깨끗해요? 아니, 마음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참나.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여기 10절을 원어로 갑시다. 심장은 어디를 살피는지 봅시다. 자,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하트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 레브, 마음입니다. 심장이 아니고 마음. 그 다음에 마음을,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빠한 try 시험하고, 그 다음에 폐부도 알아봅시다. 폐부. 예, 킬리아. 이거 무엇이냐? 신장입니다. 신장. 우리 몸에 있는 기관 중에 신장이라고 하는 기관인데, 상징적으로 내적인 자아. 우리의 내적 자아가 어떠한가? 이걸 다 살펴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시다. 11절 한글로 10절. 자, 10절부터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며 또 마음을 자아. 그 폐부가 뭐였습니까? 킬리아였었는데 내적인 나 자아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읽으세요.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자, 한 번 되오리니. 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자, 흙에 기록되오리니. 흙에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여러분? 흙에 저 밖에 흙에 기록하면 비 오면 싹 씻어지고 없어질 텐데 어떻게 기록할까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래서 흙에 기록이 된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된다.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좀 보십시다. 도대체 어디다 기록을 하는지.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예,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흙에 에레츠 땅, 에레츠 땅에 기록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하고 연결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느냐 하면은, 자, 흙에 기록이 되는 자들은 여호와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들은 다 흙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럼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어딘가 기록이 되어야, 그 기록을 보고 너는 들어가도 돼, 나가야 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 갑시다. 한글로. 요한복음 8장 1절.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이건 헬랑어로 개입니다. 개. 에레츠하고 똑같은 단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또 개 땅에 쓰시니 가운데 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읽은 과정 가운데 땅에 기록이 되는, 무릇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땅에 기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존재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서 지금까지 읽은 내용 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바리새인만 나왔습니까? 서기관들도 같이 있었습니까? 자, 올라가 봅시다. 자, 누구를 시험합니다?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를 고소하려고. 근데 자, 누구 언제 나옵니까? 누가 나와서 모세는 자 7절 8절 9절 모세는 자, 예수를 시험하러 온 자들이 신분이 나타났는데 몇 절에서 요한복음 8장에 나왔는데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내려가 거기 있잖아. 바리새인들이. 네, 바리새인들이 가로대가 있었고 그죠? 또 서기관도 있어. 서기관도 나와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자 예수를 고소하려고 예수를 고소하고 시험하는 그 정체가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시험하는 자는 마귀였었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귀에게 속하여서
우리 주님과 그 여자를 고소하려고 시험하려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말합니다.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없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고 그 다음 절이 뭐냐? 사람이 생명을 얻으려면 빛으로 나온다 그랬죠? 예? 그러면 주님이 땅에다가 기록을 해버렸던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마귀에게 속았던 자들. 이거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여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누구를 따라다니는 제자가 됐겠습니까?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따라다니는 그 여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어디에 기록이 되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겠죠,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흙의 기록이라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이제 신약에서는 땅에다가 막 글을 썼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썼다니까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너희들은 사단 마귀 씨들이다 하고 거기서 심판 끝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그래서 빛에 있는 자들은 빛으로 자꾸 나아올 것이고 어둠에 있는 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시험하고 막 하다가도 또 어디로 가 자기 본질은 어디니까? 어둠이니까 계속 또 어둠으로 단박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좀 계속 보실 것이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말라기 3장 13절 갑니다.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선우군하고 우리 한 집사님 얘기 개인적인 얘기가 조금 나와서 조금 미안한데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제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이걸 생활 가운데서 조금 빗대어 보자면요. 우리 한 집사님이 아들 선우군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 제가 다 보여. 그 눈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져.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키우실 때 우리 하나님이 무척 힘드십니다. 왜요? 고집도 세고 말도 안 듣고 때로는 한 가지 춤 한 개 잘 춰놓고 어떤 거 이번에 우리 선우군 발표한 그 노래 중에 나는 별빛인 줄 알았는데 개똥벌레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 그거 춤 한번 치놓고 나면은요 부모가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기뻐해. 내가 그런 걸 보면서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다오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때요? 제가 하나님 얼굴 안 봐도 돼. 우리 한서방 얼굴만 보면 돼. 그 정도로 기뻐하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군의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어떻게 분별합니까? 심판하리라예요. 심판석에 앉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훈련과 시험을 만나고 겪어야만 되느냐고요? 이거 하려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 계속 시험 계속 치르면서 판사가 검사되고 의사되고 박사되어서 인류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왜 날마다 공부 또 공부, 우리가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가 왜 그렇게 목을 매달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은 웃으신단 말, 즐거워하신단 말. 그 얼굴 좀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 자, 그래서 또 갑니다.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이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피시옵소서. 내 마음도 알아보시고 달아보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예, 이런 시편의 기사가 있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나눈 은혜 가운데 중에 우리 주님은 시험한 돌, 기초석 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에 의해서 시험을 받느냐 하였을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을 미리 보고 왔죠. 그죠? 다시 열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 우리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주체는 따로 있어요. 마귀는 심부름꾼이에요.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자, 여러분, 시험하는 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 스스로 우리 주님에게 와서 시험 걸 수 없어요. 성령이 허락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무서워해? 우리가 어릴 때는 사탄 마귀가 훨씬 무서워. 문제가 크게 보이는. 그런데 여러분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 확정이 되고 나면 저 걸어다녀 이렇게. 근데 시험하는 자가 저기 쫄래 저기서 왔다 갔다 하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막 해.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실래요? 시험하는 자가 보여야 말이지. 앞에서 쫄래 하는지 뒤에서 쫄래 하는지. 사실은 우리는 사탄 마귀는 우리가 명령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야, 사탄아 물러거라. 네가 누군데 누구 앞에 와서 지금 깔짝거리느냐? 이렇게 명령할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앞에 더 두려워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참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그 근엄, 아버지의 그 무게, 자리가 주는 권위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함부로 아버지한테 달라듭니까? 그거는 호로 자식이라 그러죠. 경상도 말로.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예희야 하고 부르면은 예 아버님 불렀습니까? 하고 철이던 자녀들은 예? 그 부모 앞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갑시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가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마귀 지 마음대로 와서 시험 못합니다, 여러분. 사탄이가 오거든.
에이 왜 앞에서 자꾸 알짱거리 좀 비켜봐 비켜봐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시다. 이제 이 부분을 쭉 읽읍시다. 자, 우리 아까 4절까지 읽었고 5절. 5절부터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으신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세 가지 시험.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우리 주님이 먼저 겪으셨던 세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공생의 공식적인 시험이에요. 이거 통과하면 공생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 통과되면 뭐라고요? 이제 나가서 가르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로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나면 그렇게 딱 명령하셔야 돼요. 아니 입으로 꼭 말하. 야, 이 사탄아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예? 말씀 영으로 기도할 명령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시험하는 자는 창세기 3장 1절 갑시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신약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먼저 보고 지금 이제 창세기로 올라갔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에 이끌려 우리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먹을 걸로 시험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도 뭘로 지금 시험합니까? 동산 나무에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먹을 걸로 시비 걸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집 거하는, 그러니까 의식주, 성경은 의식주 전쟁이라고 제가 수십 번도 더 말씀드렸었어요. 그랬을 때에 자, 그러면은 하와가 제대로 믿음이 돼 있는 하와 같으면 뭐라고 사탄한테 말해야 돼? 아야 사탄아, 네 나한테 뭘 가지고 와서 지금 안족거리는 거야? 물러가 해야 되잖아. 몰라. 사탄이가 누군지가 몰라. 그 어리면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혹시 죽을런지도 모른다 하더라. 였습니까? 죽고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으로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해놨어요. 너 선악과 먹으면 너 죽고 죽는다. 두 번 심판 안에 들어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보다는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까? 하와가? 사다 왜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봉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러분, 그래서 욕심이 어떤 경로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크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아, 이거는 그냥 우연히 온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 앞에
우연히 오는 일이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오는 일은 없어요. 크고 작든지 간에 다 이유가 있어서 오고 가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들을 시험이 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시험에 져가지고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살 겁니까 여러분? 말씀했으면 필요도 없어. 말씀. 아니 사탄을 물리칠 때 있잖아요. 새벽기도 하거나 철야기도 할 때에 컴컴하고 으스스하고 무섭고 막 기도하다가 사탄아 걸럭거려 이거 아니에요. 그건 다 그림자예요.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서 길에서 운동하는 곳에서 가족과 함께라도 이거 다 명령 다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자 그래서 자 누가복음 4장 5절만 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면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고 해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할 것인가. 누가복음 4장 5절 갑시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을 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자, 마귀가 시험하는 자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마귀 지 맘대로 이끌고 올라갔으니까 성령이 허락한 겁니까? 예, 그래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천하 만국 헬라어로 갑니다. 천하 만국 뭐를 보여줬을까요? 예, 천하 만국 타스 바실레이아스 테스 오이쿠메네스. 자, 영어의 월드라고 번역되어 있는 한글로는 천하. 그럼 천하가 월드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오이쿠멘의 단어가 조금 어려우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코스모스였었죠. 그 단어가 사람들이었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오이쿠메네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영이 거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한글대로 번역해보면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사탄이가. 누구에게? 우리 주님에게.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전하면 이 사람들을 다 너에게 줄게. 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시험은 공식적으로 누구에게 많이 올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특히 목회자들에게, 교인이 없는 자들에게 이 시험은 올까요? 안 올까요? 수많은 사람이 내가 너한테 줄게. 그거잖아요, 지금. 뭐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글로 가보세요. 한글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보면 자, 이것은 천하만국, 이거는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사람들을 너에게, 예수 너에게 줄게. 네가 나한테 절하면. 그랬더니 이것은 나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이 마귀에게 이 천하만국을 넘겨줬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지옥에 갈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도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악을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나 마귀에게 저 창조주가 넘겨줬다. 이거를 그런데 네가 나한테 전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이거거든요. 이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속으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준 거잖아. 요 들어가야 된다 여기 갈로 해가지고 요 갈로 딱 해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창세기 3장에 나 여호와잖아. 너 아직 나 몰라봤어? 그거잖아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면 여러분 야고보서에 가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거든요. 그 첫 번째가 참 잘 안 돼요 여러분. 에? 그리고 또 그 문제만 없애달라고 밤이나 낮이나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요. 그래갖고 기도했나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가요? 안 하든가요? 이 싸움만 하고 앉아 있어요. 성경대로 다 뭐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옛날에는 성경을 몰라갖고 쓸데없는 일에다가 에너지를 다 뺐어. 자 이제는 성경을 깨닫고 성경대로만 그냥 가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다음 주에 투비콘티 계속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다 같이